네, 안녕하세요. 작년 7월 1일 날 수원교회 와서 이번이 두 번째 주일 설교 서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보다 더 떨리고 어느 지역교회를 갔더니요, 그곳 목사님께서 수원교회 설교하기 전날 잠을 못 주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도 귀들이 높으셔가지고 항상 말씀이 풍부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귀들이 높으셔서 그 전날 잠을 못 잤다 그러는데요. 오늘 귀를 조금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명령이 성경에 125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가장 자주 하신 말씀이 무서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안심하라. 그 다음 자주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는 말씀을 21번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한 8번 정도 이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담대하게 말씀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죄악 가운데 살며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저희를 주님께서 먼저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주님의 영광된 이 거룩한 교회에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은혜 베풀어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천국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저희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운 일과 고난이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훈련의 시간이고 저희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만 돌리려는 뜻임을 압니다. 저희 믿음과 신앙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시옵고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가 신앙생활에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서귀포교회에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도 모든 전도집회 일정 마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3월 5일부터 저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이번 대전도 집회에도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집회에 참석해서 복음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이뤄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담대하게 입술을 열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시간 시종을 주님 자비로우신 손길에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같이 신명기 1장 3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구약 261페이지 신명기 1장 31절. 찾으셨으면 신명기 1장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오늘은 신명기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교훈들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교훈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성경이 중요하지만요, 이 신명기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이제 거의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약 2달 전에 모세가 이제 새로이 광야에서 태어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정리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교훈의 내용들을 정리해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읽으면은 우리도 그 광야 40년 생활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많은 그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3번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때 3번의 시험을 이겨내신 그 모든 성경 구절이 다 신명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도 그 신명기를 열심히 읽으셨고 기억하셔서 사탄이 시험을 했을 때 어떤 능력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말씀으로 그 시험을 3번이나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아버지가 이제 암이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요.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녀가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제 죽은 다음에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배워야 될 것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을 텐데 그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요. 이제 죽기 전에 암 투병을 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노트에다가 자기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제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떤 교훈들을. 그래서 아버지는 비록 그 암으로 죽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노트를 작성을 해서 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신명기 1장 31절 보시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와 같이 너무 사랑하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모세가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아버지와 같은 어떤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같이 가지 못하지만 이제 이전 세대는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나고 출애굽에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아직 보지 못했던 그리고 여러 가지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도 보지 못했고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탈취해야 되는 큰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쭉 읽어보시면요. 그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싸워야 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1절 한번 가보시면요.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지금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마치고 3절에 보면은 제 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이제 이 광야에 모여가지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2절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 길이었다고요? 10하루길. 사실 38년 전에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 왔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 그 계명을 받고 10계명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가데스 바네까지 11일이 걸려서 이미 도착했었어요. 38년 전에. 근데 이제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높게 해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8년을 이제 허비를 한 겁니다. 38년 동안 이 광야를 떠돌면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38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위치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가요, 감회가 새로웠을 겁니다. 38년 전에 그때 가데스 바네에 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서 다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이번에는 그때처럼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새롭게 태어난 이 세대, 젊은 청년들,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예전과는 다르게 믿음으로써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세 가지 땅을 경험했습니다. 세 종류의 땅을 경험했는데 애굽 땅을 경험했고 광야를 경험했고 가나안 땅을 경험했습니다.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구원받기 전에 세상, 구원받기 전에 즐기던 그런 그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무 소망 없이 살던 세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40년 동안 신앙생활 안에서 훈련받는 모습, 훈련을 받고 성장하고 자라는 두 번째 땅, 이 광야 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땅은 가나안 땅.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승리하면서 믿음 생활에 승리하면서 나가야 되는 그 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40년 동안의 이제 그 훈련을 마친 다음에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38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어떤 것을 배웠는지 그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장 4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입니다. 민수기 1장 46절. 같이 한번 45절과 46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민수기는 두 번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성인 남자의 숫자를 계수한 것이 민수기 1장과 26장 두 번, 40년 광야 생활의 초반부와 종반부에 두 번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처음에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만 3,550명. 자, 그러면은 그 중에 두 명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몇 명이 가나안 땅에 죽었을까요? 그 40년 광야 동안 죽었을까요? 60만 3,548명. 제가 수학을 전공해가지고요. 숫자에 좀 강합니다. 60만 3,548명이 광야 40년 동안에 죽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60만 명이 넘는 사람 중에 딱 2명 남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품들, 습관들, 우리의 생활, 그 중에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은
60만 3,550명 중에 2명만이 주님 뜻을 따르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생활 중에 구원받은 다음에 없애야 될 것, 또 이제 버려야 될 것,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60만 3,550명 중에 60만 3,548명이 죽었듯이 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신 이유가요, 물론 죽는 것과 같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도, 그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실은 또 그 신앙생활 중에 내 육신과 옛사람을 죽이는 이 훈련의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에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구원받았을 때 대부분의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마치 60만 3,550명 중에 2명만이 주님께 순종했듯이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긴 있는데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60만 명 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듯이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 하나씩 해결하고 버리고, 혹시 내 성품 중에 예수님을 닮지 못한 성품이 있으면 버리고, 버럭버럭 화를 내는 분은 화 내는 것도 버려야 되고, 욕심이 있는 분은 욕심도 버려야 되고, 하여튼 예수님 닮지 않은 모습, 믿지 못하고 막 불안하는 모습도 버려야 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버려야 될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40년의 시간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장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요,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알게 됐다. 그 얘기는 구원받은 다음에 정말 내 안에 있는 선하지 못한 육신의 모습과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이 싸우는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 보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다음에 자기의 그 속마음에 있는 죄된 습성, 육신의 습성, 습관들, 또 세상을 향하는 마음, 선한 것이 하나도 거하지 않고 자꾸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마음을 본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에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승리해 나가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갈 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40년 동안 옛 세대는 죽어가고 새 세대가 계속 태어났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새로운 주님을 향한 마음, 또 신앙,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로마서 8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육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우리를 항상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모습이 로마서 8장에 쫙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8장을 쭉 읽어보면요, 분위기가 싹 바뀌는데 7장에는 정말 구원받았지만 아직 육신에 막 끌려가지고 탄식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8장에는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생활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 그리고 60만 3,548명이 죽은 것처럼 우리의 그 예습성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예전에요, 아주 예전에 사람을 죽이면은 살인자에게 이런 그 벌을 준 나라가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요, 그 살인자를 자기가 죽인 사람이랑 둘이 묶어 놓는 거예요. 같이 묶어 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등에 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인 사람을요. 자, 생각해 보세요. 밥 먹을 때도 뒤에 자기 죽인 사람이 있고요. 화장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실 갈 때, 잘 때.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죽으면요, 이제 썩기 시작하니까 막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썩는 냄새가 나면서 아마 이렇게 둘이 묶어놨으니까요, 그 썩는 살이랑 자기 묶인 그 부분이요, 썩어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아마 그 살인자에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옛날에 주었던 그 형벌이 지금 주었던 형벌보다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아요. 계속 묶고 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실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나의 구원받기 전에 옛 습성과 성품과 죄악된 모습을 계속 가지고 가는 그 모습이요, 실은 그 살인자가 자기가 죽인 그 사람을 메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풀풀 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고 옛날 육신의 모습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그 옛날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 죄를 꽁꽁 묶어서 같이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살인자에게 그 자기가 죽였던 그 사람을 묶고 다니는 것은 마치 구원받은 사람이요, 옛날의 죄를 계속 끌고 다니는, 그랬을 때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어할까, 그런 것을 좀 생각나게 해주는데요. 우리가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성품 속에 있는 더럽고 또 주님을 닮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해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7절로 1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7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그 죄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그 가운데 살았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꼭 필요했던 생활입니다. 실은 물도 없고 정말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제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들어가는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변화했던 것처럼 변화해야 되는 모습이 필요한데요. 어떤 분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할 수 있을까? 구원받고 오면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막 천사처럼 보이고 성경도 많이 알고 정말 그 모습이 나랑 다른데 어떻게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우리 이제 전도 집회가 있는데 오라 그러면요,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술을 많이 마시는데 내가 과연 술을 끊을 수 있을까? 교회 가면. 그런 분들 인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술 드셔도 됩니다. 술 마시라는 게 아니라 그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변화되는 거는요, 변화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요. 우리 빌립보서 그 골로새서 앞에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누구 인도할 때 구원받으면은 변화해야 되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담은 전혀 덜어드리고 우선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구원받은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변화하려고 하지 않아도 정말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우리 안에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완성하신다.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불기둥도 주셨고 또 구름기둥도 주셔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예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요, 구원받은 다음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변화시켜 주세요. 새로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기쁨이 생겨나고 그 40년 시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12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을 때 정말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믿음이 없고 두려워하고 결국은 그 사람들을 막고 말을 듣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굉장히 그 믿음의 그 용사들로 변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바꾸십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어려운 일이 올 때는요, 우리가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어려운 일 좀 없게 해주시고 힘든 일 좀 없게 해주시고 제가 이 어려움 당하는데 이 일들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어려운 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그래서 신명기 1장에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섰을 때 환경은 똑같았어요. 어떤 환경이었냐면 우리 민수기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성들은 강하고 그곳에 사는 자손들은 아낙 자손처럼 신장이 거대하다. 거대하다. 그 아모리 사람 시온 왕 옥은요, 침대가 워낙 거인이라 가지고요, 침대 길이가 4m에 폭이 1.8m. 침대 키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침대 길이가 4m였어요. 4m짜리 침대를 쓸 정도로 큰 그런 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실제로 이게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 서면은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 지난 설에 친지들 만나서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강하잖아요. 말도 안 듣고 막 듣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구박하고 핍박하고. 그럴 때 어떨 때는요, 내가 움츠려 들고 담대하지 못하고 말 한마디 못 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담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긴 것처럼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는요, 홍해를 하나님이 미리 열어주시고 건너가라 그러셨잖아요.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갔습니다. 왜? 구원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신 다음에 그냥 건너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을 때 안 열어주셨어요.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담궈질 때 그때 요단강의 물이 끊어지리라 그런 겁니다. 근데 그때는 추수 때라서 그 요단강의 물이요, 찰랑찰랑 넘치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물이 넘쳐가지고 도저히 이게 어떻게 끊어질지 상상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발을 디딜 때, 우리 여호수아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 여호수아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미리 안 열어주시죠? 뭐라 그러시면 제사장들의 발이 그 안에 물을 밟고 서면 발을 먼저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38년 전에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벌벌 떨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변했습니다. 38년 동안의 그 훈련을 받으면서 완전히 변해가지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하고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번 돌고 나팔을 불 때 함성을 지르라 그러면 무너지리라 그대로 하잖아요. 왜? 자, 이 여정이 끝난 다음에는요, 이 믿음이 생기고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쭉 설명하면서 그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뭐라고요? 기억하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는 얘기를 모세가 그렇게 많이 합니다. 자, 우리가 이 40년 동안 배운 내용을 잊지 말자. 기억하라. 우리 신명기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은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웠던 모든 교훈들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같이 한번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뭘 기억하라는 거냐? 구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구원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 우리 교회 오면은 구원 간증 자꾸 하라 그러잖아요. 왜? 구원 간증을 자꾸 하면요 기억이 납니다. 야,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도 믿지 않고 또 마음도 강팍하고 그때 어둠 가운데 소망 없이 정말 아무 목적 없이 살다가 그때 어떻게 주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구원받아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을 기억하라. 그리고 8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그 모든 교훈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교훈 또 가르침, 인도하심. 우리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계단 내려갈 때 다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렇죠? 네,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들은 말씀만 한 말씀이라도 다 기억하면요. 신앙생활이 아주 힘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 우리가 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주중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들어야만 또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데 중간에 한 번도 안 듣고 일주일을 가면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근데 수요일 날 말씀 끝나기 전에 10분 전에 와서 한 말씀만 들어도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주일 때까지 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과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그리고 8장 18절 보시겠습니다.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축복과 재물과 모든 은혜를 기억하라. 실제로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올 때도 많은 재물을 주셨지만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고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 이끌어 주셨거든요. 더더군다나 재물 얻을 능을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은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9장 7절도 보시겠습니다. 9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해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실수했던 것, 잘못했던 것, 그래서 많은 손해를 본 것, 신앙생활에 교제를 떠나가고
또 내 욕심을 쫓아가다가 신앙생활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다시 돌아왔으면은 그 잘못한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해 하던 일,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교훈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축복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했던 실수도 기억하고. 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려면은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을 기억해야만 힘있게 정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많은 말씀이요, 기억하랍니다. 기억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기억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신명기서를 아마 열심히 읽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그 침례 받으신 다음에 3번 시험을 받으실 때 항상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입니다. 1절로 4절.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야 될까? 우리를 위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실패한 걸 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옛날에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을 때는요, 가장 완벽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주님 앞에 정말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 상황에서 실패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태복음 4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과는 전혀 다른 광야에서, 그것도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그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3번의 시험을 이겨내신 거예요. 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걸 회복시키시고, 둘째는 우리도 신앙생활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시험을 당할 일이 있는데, 이렇게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데요.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을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첫 번째 시험은요, 우리가 이 시험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면요,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으셨고 어떻게 이기셨는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구원받은 다음에 첫 번째 오는 시험이 무엇이냐?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떡의 문제, 직장 문제,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그래서 마귀는 뭐라 그러냐면요, 구원받은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의식주가 필요하지 않냐, 구원받은 사람도 필요한 게 많은데 어떻게 신앙생활에만 그 모든 시간을 다 내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쩌면 직장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사업 하시는 분은 사업이 제대로 안 굴러갈 수도 있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만 나와서 신앙생활 하라고 하느냐, 그 문제가 첫 번째 그 신앙생활 할 때 오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광야에 200만 명이 있었습니다. 대략. 왜냐하면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움직였는데요. 광야는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동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그 살기가 힘들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기억하라고 한 것은 이 광야에서도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하루도 굶지도 않고 옷도 헤어지지도 않고 하나님 주신 그 양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느냐. 기적입니다, 기적. 200만 명이 그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좀 안 가봐가지고요, 광야가 어떤 곳인지 잘 이제 상상이 안 가는데 햇빛이 쨍쨍 쬐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라스베가스에 한 6개월 정도 단기로 가서 있은 적이 있는데요, 완전 그 사막 한가운데 도시가 지어져 있어요.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거기 형제자매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라스베가스에서는 제일 좋은 차가 어떤 차인지 아세요?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시동 걸었을 때 에어컨 바로 나오는 차입니다. 다른 건 안 봐도 돼요. 시동 딱 걸었을 때 에어컨이 쫙 나와야 된대요. 너무 더우니까요. 제가 옛날에 그 시화교회에 있을 때요, 제가 좀 걷기를 좋아해가지고 좀 엉뚱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야, 시와 방조제를 한번 걸어보자. 12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쉬는 날요, 나가서 아침부터 걷기를 시작했어요. 이제 시와 방조제를.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하여튼. 근데 옆에 이제 조그맣게 보도는 있는데요, 사람 다니는. 제가 걷고 한 4km 정도를 걷다가 포기했습니다. 너무 덥고 막 햇빛이 쨍쨍 찌는데 어디 숨을 곳도 없고 12km 끝까지 갈 원래 생각으로 갔었는데 중간에 한 4, 5km 가다 돌아왔는데요.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다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제가 인도에 갔을 때요, 한 번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뒷좌석에 앉았는데요, 이 밑을 보니까 밑바닥에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구멍이 나가지고 도로가 보입니다. 막 샥 지나가요, 도로가. 그래서 다리를 얼른 올렸어요. 얼른. 왜냐면 이게 보니까 누가 쳐서 떨어진 게 아니고 부식이 돼서 떨어졌더라고요. 오래된 택시들이 있으니까요. 그 인도에서 지나면서요, 정말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게 됐습니다. 믿고 의지하게. 왜? 너무 이 열악한 상황이에요. 어떤 곳에 전도 집회를 갔는데 이제 집회를 끝나고 밤에 샤워를 하는데 물을 딱 틀으니까요, 물 색깔이 좀 하얘요. 좀 허연데 샤워를 하고 나니까 막 온몸이 근지러운 겁니다. 막.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동네 물이 안 좋아가지고 뭐가 하여튼 섞여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몸이 근지러운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사람들이 그럼 무슨 물로 밥을 지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그 식용유 통이 있죠. 이제 식용유 양은 같은 걸로 된 통에다가 그 안에다가 수술 좀 넣고 그다음에 모래를 넣고 뭐 이것저것을 넣어가지고 그 허연 그게 섞여 있는 물을 이렇게 쭉 흘려 보내니까 밑에서 조금 맑게 나옵니다. 쫄쫄쫄 이렇게 나와요. 간이 정수기.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보면서요, 생각을 했어요. 이 밥을 먹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왜냐면은 그 뭐 숯 좀 넣고 뭐 모래 좀 넣었다고 해가지고 물이 조금 깨끗해졌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이 밥을 과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어야죠. 예. 선교사의 제1원칙, 주는 건 다 먹는다. 다 먹어야 됩니다. 근데 정말요,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사탄이요. 제가 이제 한번 사업하시는 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못 나오시겠대요. 그 사업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형제님, 그 사업을 만약에 주일날 안 하시면은 뭐가 손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전적인 손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고 한번 주일날 그냥 나오시라고, 잠깐 문을 닫고 뭐 반나절이라도 닫고 나오시든지 그날 아예 닫으시든지, 만약에 닫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평일에 또 잘 되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면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만약에 진짜 주일날 닫고 나왔더니 매출이 막 떨어지고 막 손해가 나고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면은 주님 위해서 희생당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실까요? 안 갚아주실까요? 갚아주세요? 안 갚아주세요? 갚아주시잖아요. 그게 희생이고, 주님 앞에 우리가,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햇볕 한 번 못 보고 신앙생활하고 산채로 불태워지고, 저는요 가끔 생각해 보면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게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누가 나한테 침을 뱉은 적도 없고 때린 적도 없고 맞은 적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40에 한 번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돌로 맞고 배가 막 가라앉아서 막 죽을 뻔하고, 한 번도 뭐 육신적으로 맞거나 뭐 모욕을 당하거나 대접을 받았으면 받았지, 육신적으로 조금 힘든 건 있었어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서 조금 희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희생을 분명히 영원히 갚아주실 거기 때문에 주일날 문을 닫고 먹고 사는 문제를 포기하고 나왔을 때 잘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갚아주실 거니까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잘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뭘 모르시는군요. 사업도 해본 적도 없고 안 해봐서 뭘 모른답니다. 사실 모르죠.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인도에 있을 때요, 인도에는 까마귀가 많이 있습니다. 까마귀가. 어느 날 아침에요, 까마귀가 깍깍 우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까마귀 울음소리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깍깍 뭘 걱정하냐? 아니 그렇게 들렸어요 진짜. 깍깍 하나님이 나도 먹이시는데 깍깍. 그날 어떻게 그렇게 들렸어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요 까마귀만 보면요 그게 생각이 나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여기 표시 좀 해놓으시고요, 다시 올 테니까. 누가복음 12장 24절. 누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도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가려는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가 왜 구하느냐. 이는 이방인들이. 그래서 우리 3월달 전도 집회도 다가오는데요, 내가 먹고 사는 거 염려하면서 전도한다는 것이요, 말이 안 됩니다. 나도 주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믿으라고 오라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내 생활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다 해결시켜 주실 것이다.
신명기서를 보면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275페이지.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의복도 낡아지지 않고,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요, 네 신발도 낡아지지 않았다. 이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40년 동안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구멍도 하나 나지 않고 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40년 뒤에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느냐?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그 능력을 맛보고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은 기적을 본 거예요. 만나를 매일같이 주셔가지고 그 광야에서도 살게 하시고 물도 주시고. 그래서 첫 번째,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신명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첫 번째 시험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마태복음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로 7절입니다. 6절로 7절. 마태복음 4장 6절로 7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자, 여기 보면요, 사탄이 이제는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는데, 사탄도 성경 읽습니다. 배우려고 읽는 게 아니라 넘어뜨리려고 읽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네가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어려움이 다가오고, 왜 힘든 일이 다가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자, 이게 큰 시험입니다. 바울 사도가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가시를 주셨을 때 3번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3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왜 3번 기도했을까요? 왜 3번 기도했을까? 왜냐하면 문제가 돼서 그래요, 자기한테. 어떤 문제가 됐을까요? 나는 온 삶을 바쳐서 이제 다른 건 안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모든 삶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 왜 힘든 일을 주시고 고난을 주셨을까?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은 모든 일을 좀 형통하게 해주셔서 내가 복음 전하는 데만 딱 마음을 다하고 시간을 쓰고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프게 하셔가지고 복음 전하는데도 힘들게 하시고 고난을 주셨을까? 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오고 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가족들 만나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업이 더 잘 되고 막 잘 되고, 왜 근데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그것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 그래서 이 두 번째 시험에도요, 예수님께서 7절에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주님을 시험치 말라.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마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뭘 시험했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걸 시험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3절. 출애굽기 17장 1절로 3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과연 계시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것이 맞고 우리 하나님이 맞다면 물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시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시험하니까 원망이 나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자, 주님을 시험할 때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요,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원망과 불평.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뜻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카페트 있죠, 카페트. 자, 카페트, 어떤 카페트를 보면요, 앞에 보면은 막 문양이 있고 패턴이 막 있는데 뒤에를 보면은 막 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그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봐도 뭘 만들려는지 모르는데 앞을 보면은 꽃도 있고 나비도 있고 이렇게 뭘 만들었는데 뒤를 보면은 뒤에는 막 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거랑 우리가 보는 거랑은 전혀 다르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다 계획해 놓으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카페트의 뒷면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하셨구나, 그거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올 때요, 고난이 올 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고난이다. 이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몸이 편하고 모든 것이 만족되었을 때 신앙이 자라느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자랍니다. 나무가 나이테가 자라는 것은 여름에 막 자랄 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 조금 자랄 때, 힘들고 눈이 오고 막 바람이 불고 추울 때, 별로 자라지 못할 때, 그때 나이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연륜은 몇 년 지났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느냐. 신앙생활 1년밖에 안 됐어도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다 이겨냈으면요, 신앙의 연륜이 많은 거고, 신앙생활 15년, 20년 했어도 아무 어려움 없이, 핍박도 없이 마지막으로 가족 중에서 구원받아서 전도도 안 하고 편하게 지냈으면요, 나이테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19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71절. 시편 119편 7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광야가 꼭 필요하다. 광야 생활에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고 주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이 더욱 굳건해지고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6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더니, 뭘 모르고 주님 의지하지도 않고 신앙이 뭔지도 몰랐는데 고난당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주님 주시는 위로를 받고 찬송가 부르면서 눈물도 흘려보고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괴롭게 하는 걸 보고 막 즐기시고 그런 게 아니고요. 성실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6장 그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그 두 번째 시험을 이겨내셨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6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요 구절 인용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 마사에서 시험했지 않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물도 주시고 먹을 것 만나도 주시고 다 나중에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누굴 주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왜 안 주시느냐?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두시느냐?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 여기 모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고난, 슬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어간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꼭 필요한 겁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 발 집어넣으라 그러면 집어넣고 여리고성을 돌라 그러면 돌고 마지막 날에 7번 돌라 그러면 돌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물어보지 않았어요. 40년이 끝난 다음에 모세가 그 40년 동안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쫙 설명해 주면서요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자시다. 욥기를 읽어보시면요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욥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왜 욥이 고통받았는지 그 이유는 설명 안 해주셨어요. 아마 욥이 굉장히 알고 싶었을 겁니다. 왜 자식 10명이 다 한 날에 죽고 가졌던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몸에는 병이 나서 왜 제가 이렇게 고통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욥기를 끝까지 읽어도요 그 대답이 안 나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도리어 욥에게 묻습니다. 네가 아느냐?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누가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지 네가 아느냐? 우리 욥기 3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질문을 하시면서요 욥기 38장 1절로 6절 798페이지 욥기 38장 1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땅에 기초를 놓는데 누가 했느냐?
도량은 누가 정했고 준승은 누가 띄었고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고 모퉁이들은 누가 놨느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다 하시고 지금 75억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75억 명. 하나님이 그 75억 명의 사람들 마음도 다 하시고 발걸음도 다 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일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굉장히 세심하신 분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읽다가요, 또 하나 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어머니의 모유가 슈퍼푸드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그 모유를 자식한테 주는데요, 과학자들이 보니까 이 올리고당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대요. 당 종류 중에 올리고당이 어머니 모유에 많이 들어있답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기가 올리고당을 소화를 못 시켜요. 소화를 못 시킨답니다. 그래서 아니 모유에 올리고당이, 특별히 올리고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대요. 많이 들어있는데 아기는 그걸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도 못 시키는 게 왜 엄마 젖에 들어있는가 연구를 하다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이 올리고당이요, 아기가 소화를 못 시켜서 위를 지나서 대장에 가면은 거기 이제 비피더스균 그런 종류가 있는데, 우리 미생물이 많잖아요. 우리 몸에 미생물이 한 39조 개 뭐 이렇게 있답니다. 근데 이 비피더스균이 그 올리고당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 뱃속에서 소화가 안 되고 위에서 소화가 안 되고 그냥 패스해야 됩니다. 패스. 그래야만 대장에 가서 그 미생물들이 그 올리고당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피더스균이요, 특별히 그 균이 놀라운 게 그 균이 올리고당을 먹고 내놓는 물질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첫째는 그 면역력을 강하게 해준답니다. 면역력을. 그리고 두 번째는 CR산이라는 어떤 물질을 내보내는데 그 CR산이 머리를 그렇게 좋게 해준대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두뇌로 가서, 그래서 모유를 자꾸 먹으면은 면역력이 강화되고 뇌가 좋아진다. 근데 그거를 처음에 몰랐는데 올리고당을 그냥 패스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장에 들어가서 그 균이 잘 먹고,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모유를 2년 동안 먹이라고 권고한답니다. 2년 동안.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얼마나 먹이시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2년을 먹여야 된다고 권고를 한다는데, 이제 그런 결과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요, 세심하게 우리 발걸음을 다 인도해 가시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시고, 41절 보시겠습니다.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일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아무래도 까마귀는 이것 때문에 만드신 것 같아요. 까마귀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까마귀 안 좋아하는데 잘 살거든요. 하여튼 굳건하게. 그렇죠? 이 까마귀 새끼가 오락가락하면서 먹을 거 없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그러니까 까마귀를 좀 봐라. 그리고 25절에 보면요,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레의 번갯길을 내었으며,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터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사람도 없는 땅, 아무도 돌보지 않는 땅에도 연한 풀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다 하시는데 그거 아느냐? 욥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입을 탁 맞습니다. 아, 하나님이 다 까마귀도 먹이시고 사람 없는 땅에 연한 풀도 나게 하시고 지구 크기, 달 크기, 모든 것, 지구에 있는 물의 양,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정하셨구나. 시험치 말라.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4장 한번 마지막 8절부터 10절까지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요,
우리 시대는 이 시험이 제가 볼 때는 가장 강합니다. 이걸 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 시대는요, 사탄이 방법을 바꿨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고난을 주니까요, 신앙이 더 자랍니다. 불 속에서 화형당하면서도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점점 더 복음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난으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요즘은 뭘 주냐 하면은 뭘 주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 줍니다. 어떤 걸 주냐면요, 요즘 말로 하면은 65인치 텔레비전, 스마트폰, 좋은 차, 큰 차, 좋은 집, 그렇죠? 화장실 3개 달린 거, 좋은 집, 이런 거를 사탄이 주면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요즘 사람들의 신이 됐어요. 신. 이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에 시간을 다 뺏겨가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에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 왜? 이 세상은 마귀 아래 있잖아요. 마귀가 줄 수 있습니다. 마귀가 실제로 줘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의 마음까지도 이 세상 것, 편한 것, 또 즐거운 것, 재밌는 것, 텔레비전 키면은 막 재밌는 게 나오죠. 텔레비전을 어린이들이 하도 많이 봐가지고요, 애들이 영어 시간에 얘들아 T자 다음에 무슨 글자 나오니? 그러면 T 다음에 U잖아요. V요 그런데요. TV를 하도 봐가지고 TV요 이렇게 U, ABCD 하면 T 다음에 U인데요, 그렇죠? TV요. 하여튼 마음을 다 뺏어가지고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경 읽는 시간이 많은가,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많은가? 자, 어느 거 보는 시간이 많으세요?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아세라 신은 다산의 신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바알이랑 아세라를 자꾸 섬겼냐면은 풍요와 다산, 결국 이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리고 부자로 살고 부유하게 사는 것, 이걸 가지고 사탄이 유혹하니까요, 다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 우리가요, 돈의 신, 집의 신, 그렇죠? 뭐 명예의 신, 승진의 신, 건강의 신, 특히 건강 막 모이면은 건강, 그렇죠? 이 많은 것들에 마음이 쫙 뺏겨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작아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요,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는 뭐 만들어가지고 섬기진 않지만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어떤 형제님이 차를 하나 새로 뽑았는데요, 구역 모임에 가서 이제 도로에다 세워놓고 구역 모임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는데도요, 뭐가 생각나겠어요? 새 차가 생각나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긁지 않을까? 차가 가만히 그대로 있을까? 막 말씀 듣는데도 차 생각, 간증하는데도 차 생각. 목사님이 끝나는 기도 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쌩 사라졌어요. 차 보러. 왜냐하면 마음이 온통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요, 정말 이런 세상적인 걸로 마음을 다 뺏어갑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비트코인 때문에 자살한 청년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으셨죠? 우리가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되어 있습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건 그리스도인한테 절대 안 맞는 건데, 비트코인이요, 이 막 가격이 막 올라가서 막 1,000만 원이 넘어가 버리고 막 이러니까요, 하룻밤 사이에 막 돈을 벌고 그러는데, 이 비트코인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식보다 더 나빠요. 왜? 주식은 그래도 낮에만 열고 밤에는 안 열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편하게 자거든요. 근데 이 비트코인은요, 밤에도 움직입니다. 막 잠도 못 자요. 근데 그 청년이 과학고등학교를 2년 만에 졸업했어요. 그 어려운 과학고등학교를 2년 만에 졸업해가지고 영재입니다. 그래서 공대를 나와서 뭐 직장을 다니는데 이 비트코인에 빠져가지고요,
2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2억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다시 떨어진 거예요. 그게 너무 이제 상심이 돼가지고 결국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탄은요, 사람들 마음을 정신없게 해버려요. 요즘 새로운 게 막 나오고 쉽게 돈 버는 방법.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특히요, 직장을 그만둔다 그러잖아요. 그냥 투자만 잘해도 10년 벌 거 한꺼번에 버는데 왜 일하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게 바로 이 사탄이 주는 이 유혹입니다. 그래서 옛날 태국에요, 흰 코끼리 얘기가 있습니다. 흰 코끼리. 왕이, 이제 태국에는 흰 코끼리가 신성시 되는데요. 가끔 왕이 신하한테 흰 코끼리를 하사한답니다. 그러면 이 흰 코끼리는 특히나 이제 다른 코끼리보다 색깔이 하얘니까 더 신성시 돼가지고 이제 신하가 이 코끼리를 받으면 영광이에요. 영광인데 이 흰 코끼리를 받으면은 팔면 안 돼요. 잘 먹이면서 잘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데, 어느 날 왕이 한 신하에게요, 흰 코끼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받았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흰 코끼리를 또 하나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왕이 정말 나를 생각하는구나. 근데 나중에 또 한 마리 주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 코끼리가 많이 먹거든요. 코끼리가 많이 먹어가지고 흰 코끼리 팔면 안 돼요. 팔면 안 되고 죽여도 안 됩니다. 죽이면 큰일 나요. 왕이 준 건데. 그래서 코끼리 먹이다가 가산 다 날리고 망했어요. 그리고 그때 안 겁니다. 왕이 날 사랑한 게 아니고 나 망하게 하려고 그랬구나. 실제로 그랬습니다. 왕이 싫어했어요. 근데 사탄이요, 흰 코끼리를 자꾸 주잖아요. 자꾸 그거 관리 잘하고 잘하라고. 근데 거기 마음이 다 뺏겨서요,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오로지 여호와만 경외하고 섬겨라. 왜? 그러지 않을 때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내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모든 축복을 받아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을 때 12절에 너는 조심하라고 되어 있죠.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리고 이제 13절이 나오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말씀이랑 마태복음 말씀이 맞는 거예요. 사탄은 이 많은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편한 것들, 즐거운 것들, 이런 걸로 유혹을 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분명히 그런 유혹이 있을 텐데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겨라.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요, 이 세 가지 시험을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요 쭉 읽으면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요 요약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면은 신앙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요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32장
마지막에 모세가 이제 바로 죽기 전에 33장입니다.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리고 이제 34장에 모세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33장 29절 말씀이 모세 선지자가 죽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라고요? 행복자로다.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행복자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우리도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죄가 다 씻어지는 그 죄사함을 받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주셔서 방패처럼 두르시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우리에게 영광 주신다고 또 약속도 해주셨잖아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는 행복자로다. 행복자다. 그래서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걸 다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그러면은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고 주님 앞에 큰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제 새로운 그 마음과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교훈들, 신명기에 40년 광야 생활에서 배운 그 교훈들 말씀 속에서 좀 기억하시고 많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너무나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가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손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신명기를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면서 보여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과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도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뜨거운 태양에 또 물이 없어 건조한 땅, 또 전갈에 독이 있는 땅,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곳이지만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기에 저희가 이 40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견뎠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 함께 동행하시는 그 손길 때문에 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고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고 세상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많은 여러 가지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제 중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유익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399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